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그럼 시험 치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시험 쳐보셨죠? 초등학교부터 웬 그렇게 시험이 많았는지. 아마 아직도 치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시기도 하시고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하여 시험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첫 발을 딛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기도 할 거고요. 그래요, 시험을 언제나 치러왔죠.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문제 있으시던가요?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있었죠. 왜 어려웠죠? 아시는군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죠 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그래서 어렵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내게 있다면 시험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에게 환난과 인생의 시험이 왜 어렵죠? 무슨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 인생의 시험과 환난의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똑같은 답을 드려볼까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시험은 두렵지 않겠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 시험이, 그 환난이, 그 고통이 두려움의 대상일 리 없죠. 문제는 나에게 시험을 풀 수 있는,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우리는 그 환난과 시험을 쉽게 치를 수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이 점점 더 새로워지면, 내 안에 새로움이 자꾸 생겨나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낙심이 뭐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지쳐버리는 일, 이게 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사람이 만일 건강해진다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환난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있죠.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것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새 것이 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나면 속사람,
이 안의 사람이 새로워지면 환난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힘을 길러야 돼요. 내면의 힘이요. 그때껏 많아진다고 그래서 환난을 닥칠 때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면의 힘을 길러야, 내적인 힘을 길러야 내면의 힘이 견고하지 못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한번 보십시다.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배나무에 복숭아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모든 것은 그 속에 품은 것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요? 품은 것만. 사과 열매 씨앗을 가슴에 품으면 뭐가 나오고요? 사과 열매가 맺히고요. 포도 씨앗을 가슴에 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요. 예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절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힘을 가지면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요. 내면의 힘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품지 못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말죠. 사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환난이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욥처럼 하나님의 고난이 계획일 수도 있다면 어찌 환난과 시험이 우리 삶에 멈추겠습니까? 외적인 풍랑과 환경에 끊임없는 환난이 잠잠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적의 힘, 내면의 힘만 점점 더 굳건해진다면 우리는 그것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내면의 힘이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내면의 힘은 어떻게 길러질까? 오늘 말씀 17절,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몇 번이나 설교 들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내면의 힘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히 있을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야만 뭐가 생긴다고요? 내면의 힘이 생긴다. 우리 내 안이 건강해지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아닌 것 있는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지 말해 보세요. 말해 보라고요. 여러분 애인의 사랑입니까? 남편의 사랑인가요? 부인의 사랑인가요? 그게 영원히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없어요. 그럼 돈이 영원히 있나요? 에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누군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내 건강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던데요. 불로초 사 먹으면 안 늙나요? 장기를 갈아 끼우면 새 인간이 되나요? 그런 게 어딨나요? 그렇다면 그 돈도 사실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들에 당신의 관심을 두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에 주목해야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요,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잠시거든요.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영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어떤 걸까? 영혼에 관심을 둔다는 게 뭘까? 저와 함께 5장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쳐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제가 장례 예배에 가면 간간히 이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이 말씀을 땅에 있는 장막집,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사라지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 생명을 주실 거다,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장막이라는 게 뭔가요? 장막. 장막은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 집이에요. 그죠? 집을 잘 짓지 못할 때는 전부 다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막이 우리의 거처죠. 우리 삶의 터전이죠. 그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세워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죠? 제가 일을 해가지고요, 돈을 벌어가지고요, 집을 하나 사고요, 자동차도 사고요, 자식도 교육시켜요. 이게 삶의 터전. 그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만드는 집, 그게 뭐냐면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수고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무너질 수 있어. 대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손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영혼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손으로 한 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그것은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무너질 거니까 손으로, 우리 인간의 손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수고로 지은 인생의 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돼, 그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들이 빈둥빈둥 노는 거 견디질 못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시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수고로 세운 집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이름이 뭐래요? 이름이 일삭이던가요?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랬어요. 갈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미래가 완전히
끝이에요. 왜요? 그때는 한 5, 60대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 딸이 다 필요 없어. 제발 이제 딸 그만 낳자, 말자.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말자 말이죠. 그랬잖아요. 아들이 뭘 지켜줘서? 가정을 지켜줘서. 자, 그런데 그 가정을 지켜줄 미래인 이삭을 하나님이 뭐예요? 바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야, 너 그 아들이 너 미래 될 줄 알아? 너 미래를 책임질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 너 끝장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래, 내가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없지.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바쳤어요. 드디어 칼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아니야, 그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숯불에 걸려있는 뭐요? 어린 양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삭으로 살지 않아요. 이삭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살아요. 맞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투를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전쟁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싸우죠. 열심히 전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하는 것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복병에 의하여 전쟁이 이겨요. 갑자기 중간에 막 복병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에서 다 죽어버려. 전쟁도 안 하고 소리만 들었는데요, 뭐 횃불 깨고 뭐 불 피고 뭐 이러는데요, 그 소리에 전부 다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포위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시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누가 준비해 주시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하면요, 내 수고한 것, 내가 땀을 흘린 것, 애쓴 것, 그걸로도 살지만 그것만 기대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쓰러져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까마귀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어도요, 까마귀를 보내시면 우리는 먹을 것을 얻게 돼요. 그것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풀무불 속에서도요, 불에 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을리지 않을 정도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에겐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뭐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볼 줄 알면 두려움이 없대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힘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수많은 것들로 사는 거지, 내 손으로 지은 장막집에 의하여 내 삶의 터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가질수록 염려 아닙니까? 못 가져도 염려지만 가질수록 더 두렵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저 진짜 들어봤어요. 돈 좀 있는 집안인데요, 은행에서 돈이 조금씩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하대. 아직 많은데도요, 은행에서 돈이 예전보다 적으면 불안하대. 아이고, 나는 그 돈만 있으면 전혀 안 불안할 텐데.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나라 제1교포 중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도쿄대학교에
도쿄 아시죠? 동경대 유명한 최고의 학부죠. 그게 교수가 된 제1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강상중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자주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이 원래 일본 이름이 있었는데 나가노 데스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도쿄대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나는 일본인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 학교에 지원한다고. 그래서 마침내 교수가 됐죠. 이제 은퇴했어요. 그래서 고향인 구마모토 현에 가서 그 현에 극장이 있는데 현립 극장에 뭐 이렇게 총책임을 맡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은퇴했지만 여전히 NHK 방송이나 아사히 신문의 최고의 사회 비평가로 늘 등장을 한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20대가 된 아들의 자살이었죠. 여러분 20살이 넘게까지 잘 길렀어요. 이제 사회에 나가 삶을 시작해야 될 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근데 그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너무 짤막한 유서를 남긴 거죠. 자, 그걸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안녕. 의 끝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바래 안녕. 제가 그걸 읽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그 사람도 포함이 됐을 텐데 왜 자기에게는 그 말을 못 썼을까? 자기에게 네가 살아있다면 너 언제까지인지 건강해야지. 왜 그 말은 못하고 유서로 남에게만 남기고 자기는 목숨을 끊냐고요. 왜 목숨을 끊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깊숙이 들어와 요동치는 힘이요. 영원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정도 가지고 내가 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지.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영원한 삶의 터전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야. 그 사람만이 환난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내적인 삶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 뒤에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돼. 환난이 두렵지 않아. 우리 이제껏 그렇게 잘 왔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에 여행하는 사람의 삶이죠.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